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 8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전반적인 배경은 예수님과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었죠.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잃어버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그냥 유대인들이 그랬구나라고 단순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알려주신 건데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선민의 의식 때문에 그들은 능히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죠. 결코 그들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그 실상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신 게 아니죠. 그들이 정말 그 상태를 알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올 때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만히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과연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실수, 우리 안에서는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다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나중에는 그들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들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연구했다고 하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들은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음에도 그 그리스도가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외면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기준에 따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기준,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에 맞는 그리스도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당시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의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익히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 독립을 원했죠.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더 이렇게 풍요한 삶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좀 여유 있는 삶을 허락해 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은 확실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기록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모였어요. 그런데 왜 자꾸 떠나가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는 맞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어요. 힘이 없었고요. 돈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어요.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출신을 알아보니까 갈릴리에서도 가장 촌동네라고 불리는 나사렛 출신인, 그 중에서도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율법사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분명히 전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긴 한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는 맞지가 않았어요. 뭔가 로마를 대항할 때, 그다음에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뭔가 대표성을 띠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만이 꽉 차 있었어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8장 마지막 5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니까 성전에 있는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쳐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숨어서 성전을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비굴한 방법으로 그들을 피하셔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도 그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회심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특별한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결코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어서 성전을 나오셨어요. 주님이 참 안타까워 보이시나요?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걸 다 알고 오셨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에게서는 그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게 봐야 되는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였죠.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국 심판과 그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외에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숨어서 나오셔야만 했던 것은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러한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주님께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나와 주셔야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그렇게 참남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무서워서 피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상대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 피하시는 와중에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서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주님을 따라 나갔다든가 주님을 믿었다든가 회개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린 성전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진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단지 사이비 종교에만 국한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예배당에 모여있는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을 낼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비교해 그런 근거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한다면 그 인생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마치면서 그냥 유대인들의 특성으로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혹시 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나도,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그 앞선 내용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게 진행이 돼요. 이미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만 실제 선천적으로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앞선 내용은 몸은 멀쩡하고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9장부터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로도 눈이 멀었고 그 또한 영적으로도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보다는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불쌍하다고 여길 만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겐 참으로 큰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살펴보죠. 자,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함께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서 보았겠죠. 거기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은 우리 입장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물음을 던지죠. 라피어,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적어도 그 시각장애인은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은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주목해서 보실 때마다 주님은 예외 없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다 지켜봤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시각장애를 보고 계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요? 아, 주님께서 저 사람도 고쳐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부모 죄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선생님은 아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그릇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힌두교의 업보 사상이 그런 유대 사회에도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비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3, 4대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자꾸 뭔가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사람을 볼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니면은 저 사람의 부모나 조부나 그 이상의 조상 때에서 뭔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한 게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시각장애인이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는 일단은 볼 수 있었지만 질병 때문에 아니면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후자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시기까지는 본 것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 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저장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면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본 게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그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못 봐서 불편할지라도 어느 정도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시각장애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본다라는 개념이 없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미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눈을 감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본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자라가면서 사람들이 너는 시각장애인이야, 너는 못 봐, 너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러한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본다라는 것, 실제 사람들이 어느 사물을 가리키면서 묘사하는 것에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시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사회에서도 불쌍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만한 상황인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많이 불편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몸이 불편하고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시대 시각장애인과는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상처가 또 있었어요. 이미 앞서 우리가 배경을 살펴봤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계속 수군댔을 겁니다. 저 사람이 혹시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니 선천적으로 저렇게 태어났대. 그러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할아버지 때, 증조부 때 뭔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지금 그 징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저주의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정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사람으로 지나쳐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인지되고 있었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확연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을까요? 근데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사회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자신 있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정확히 누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속으로 자기의 상처를 삭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앉아 있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지나가다가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듣기 싫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가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또 그 얘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속이 무너졌을까요? 근데 그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아마 계속해서 자라오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 죄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그 대가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러야만 하는가. 아마 그는 그들의 가족들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을지 몰라요. 그 순간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어느 한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장애가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너무나도 자비로운 음성으로 얘기를 하기를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바가 없는 그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위로를 넘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일반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이왕이면 연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생각이에요. 가난한 사람보다 이왕이면 부자인 사람, 올림픽에 참전해서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보다는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꼭 세상에서 부자여야만 하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한 사람이어야만 하고 세상에서 주목받을 만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어야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그 심령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자, 그런 자들을 복됐다고 얘기하십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너무나도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 원래 모습만을 보면은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너무나도 불쾌하고 그 썩어 문드러진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각장애를 보시면서 그의 그 무기력함을 보셨어요. 그의 그 연약함을 보셨어요. 이것은 그 직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그리고 실제 멀쩡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그들의 영혼은 눈이 어두워져 있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몰아낸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본래 그렇게 태어난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보인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외에는 바랄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연인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고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고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그 저주 가운데 형벌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거를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것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죽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제는 말씀으로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고쳐주셔야 되는데 막 침을 뱉어서 막 흙으로 진흙을 만드시더니 그걸 찍어서 그 사람 눈에다 발라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비위생적이에요. 아무도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주님이 이 방법으로 저 사람의 눈을 낫게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면 그것이 침이 섞였냐 안 섞였냐 중요하지 않아요.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뜨지 못해요. 억지로 뜬다 해도 그게 우리의 그 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에 더 해로운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눈을 더 나쁘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곧장 얘기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건 본문을 보면 굳이 그 실로암이라고 말하고 나서 괄호를 치고 실로암의 의미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굳이 그 표현을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이 묻었던 눈을 씻고 온전해져서 돌아왔다는 건 아는데 굳이 실로암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건이 그 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있었던 치유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된 거에 대한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버지께서부터 나와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혼자 그냥 때가 돼서 알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은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었으면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오셨어도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시 이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이 상황은 그 선천적 시각 장애인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진흙을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간 곳의 이름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찾아오셨고 시각장애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이면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보내심을 받은 분에게 보냄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진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에게 익숙한 경험과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으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오심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분과 하나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상호 내주하게 된 거예요. 상호 교통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알아서 오셔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 혼자서 그냥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실로암 못으로 보내지고 온전케 된 선천적 시각장애인, 이제 정상이 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어느 지방, 어느 길가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우주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감동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이상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하나가 되어 속해 있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역동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따르면 됩니다. 주님보다 앞설려 가지 마세요. 주님께 그대로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그대로 우리의 영혼육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불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먼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고통도,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상호 내주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주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상하지 않나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낮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에게 또 그 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충분히 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는데 그 날이 다가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순교 다 하고 나면 또 누가 해야 되나요? 또 다른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또 그 제자들에게는 동일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도우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 말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심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낮 시간 동안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밤이 오기 전까지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거창한 뭔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먼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가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가 실현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포에마 우리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낼 것입니다.